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제자로 헌신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와 깊은 신앙의 관계를 지속하셨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서 군중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는 게네사렛 호숫가를 갈릴리 바다로 알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가버나움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읍에 계시지 않으시고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은 회당 안에서 제한될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군중들은 오늘 우리들과 같이 긴급한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중들에게는 주택 문제와 경제, 불황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에게는 또한 건강 문제들과 깨어진 가정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로마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매일이 노동 문제에서 해방하지 못하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업자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군중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와 명예와 지위와 건강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니고데모를 위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5번의 결혼의 실패로 지금은 게으른 남자와 동거하며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로서 그녀의 문제에 우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2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물을 씻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집에 가기 전에 끝마쳐야 하는 절차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시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좀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셨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군중들로부터 밟히는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십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일하는 데 바빴습니다. 너무도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쁜 삶 가운데 끼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는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시몬이 바쁜 시간에 끼어들어 방해했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시몬의 결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장의 배에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편리한 때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호숫가에서 조금 떼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도록 해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금을 씻는 일에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로 학업으로 바쁜 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를 좀 빌려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일터에 조금 떼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이 배에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어부들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물이 비어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동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시몬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시몬은 즉시로 순종하여 배를 깊은 데로 놓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도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주님께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낙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별로 좋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시몬은 피곤했으며 낙심했고 실망한 채로 집에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아멘.